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날은 조촐한 식사 자리라기보다는 조금 준비가 되어진 그러한 넉넉한 자리인 것이죠. 가서 보니까 낯선 사람이 먼저 그 자리에 자리를 잡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그림을 구경이라 하듯 엿보는 무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알고 보니까 그 자리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식사 자리를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만 보더라도 식사 자리가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목적은 따로 있죠.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덫을 만들어 놓고 덫에 걸리고자 공격하고자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공모하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안식일 날 몸이 아픈 사람까지 동원해서 그 자리에 참석토록 한 것이죠.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가를 본다면 한 영혼이 오랜 시간 불침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눈물과 아픔 속에 인생이 놓여져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삶이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답답한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한 영혼을 지금 이 자리에 초대를 했다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이 한 사람을, 수정병 든 이 한 사람을 평상시에도 초대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초대를 했다라면 이들의 이 완악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과연 그들은 이전에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했으며 식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수정병 든 이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아팠고 힘들었던 세월들에 관심이 없죠. 어떠한 인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 그것을 위한다고만 하면 어떠한 인생일지라도 내가 도구로 삼아서 사용해 주리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자의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죠. 오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만나시고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시죠. 준비한 덫도 알고 계셨고 그 그림도 이미 예상한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이미는 질문은 답이 두 개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답을 내리든 어떠한 길을 가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거기에 피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침없이 달려드시죠. 예수님에게는 확실한 목적과 의미와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생기든 그것이 의도가 있든 없든 덫이 있든 없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아 해야 할 것과 가야 할 길과 들어가야 할 문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닻이 있어서 공격이 있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다라면 뜻이 있다라면 목적이 있다라면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 위에 서서 걸어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보여주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이해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루하루 해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나 프로급이 아니라 그 이상 전설의 급, 성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 생활은 그렇게 차곡차곡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어주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한 명, 두 명씩 335 그 집안에 몰려들기 시작하죠. 저마다의 생각으로 아우성거립니다. 집안이 북적북적하죠. 7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높은 자리를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자리에 들어와서 관심 두는 것이 어디냐면 높은 자리, 상석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도착하는 사람들마다 상석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시선이 가서 머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한결같이 높은 자리, 그 자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잡아 이 집안에 찾아온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두는 자들은 이미 높은 자리에 대한 희열을 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의 그 감격,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기쁨의 그 희열을 그들은 이미 맛본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도 괜찮은데 라고도 하겠지만 그 희열을 맛본 자는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는 나름대로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처럼 저마다의 우리에게는 각자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에겐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욕구 가운데서 오늘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이 욕망, 앞서고 싶어하는 상석의 자리의 욕구는 상당히 높은 자리의 욕구로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름 5개의 욕구 가운데에서 밑의 욕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지나쳐 온 상급자의 욕구의 입장인 것입니다.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1차원적인 욕구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을 길을 바라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정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바로 이러한데 인정받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5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인 것이죠. 메슬로는 말하기를 하나씩 하나씩 욕구가 실현되어지고 충족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나름 성숙되어진 자가 보여주고 있는 윗단계의 욕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인정받고자 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받고자 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이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각자마다의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씩 실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를 충족하고 실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그 다음이 또 찾아오게 되고 그것도 채워가다 보면 그 다음도 찾아오는 우리의 현실감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욕구를 실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벌어지게 되냐 하면 아픈 병자까지도 데려다가 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구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받고자 얻고자 실현하고자 충족하고자 하는 것에 몰입되다 보니 다른 것을 놓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들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성경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첫 번째는 교만함과 겸손함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주인의 재량, 결정권, 이 두 가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명한 식당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죠. 글자가 컸습니다. 식당에 딱 들어가면 정면에 손님은 왕이다가 써 있었죠. 지금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장사를 잘하기 위한 계획적인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좋은 긍정적인 도전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잔치 자리에서 왕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손님이 아니라 주인인 것입니다. 잔치를 개최한 주인이 이 잔치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을 빗대어 본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잔치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모여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자꾸 상석에 가려고 합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 같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리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기 9장에서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재앙을 통해서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재앙이 그 애굽 나라 전역에 떨어짐과 확산됨을 통해서 애굽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 왕은 그 일을 당하면서도 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있는데 그는 어떠한 마음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할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3가지 재앙을 받은 후에 이 바로왕의 고백을 하는데 이 안에 교만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가득하니 애굽 전 지역의 모든 백성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아우성이 들려오는 이 와중에도 포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주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이고 위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 앞서 있으니 내 뒤에 있는 자의 말을 내가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혜로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의 현실은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멸망인 것이죠. 교만한 자는 점점 살면 살수록 멸망과 가까워집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결론은 멸망에 점점 하루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왕이 그러합니다. 내가 여전히 앞서 있고 우선되어지니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재앙을 받아도 말씀을 받아도 순종하지 못하고 꺾지 못하는 현실을 산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어려워집니다. 뭐가 어려지냐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왕이면 절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 순종하지 못한 자는 교만한 자이고 주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불보듯 뻔한 것처럼 멸망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교만한 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에 전혀 긍정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벽과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회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더 나아가서 1인 가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조사 기준에 의해 1인 가구의 수가 36.1%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1년에 1%에서 2%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가정 가운데서 한 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인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함께 살 때는 서로 의지하고 교제하고 소통하지만 혼자 살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혼자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삶이 내가 힘을 내서 내가 버텨내고 내가 벌어서 내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을 사는 인생이 외부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는 참으로 시작부터 어렵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나를 의지하고 내 힘 가지고 살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미 첫 걸음부터 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살아있는가 하면 그렇게 혼자 사는 것처럼 살다 보니 내 안에 내가 살아 숨쉰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와도 들려와도 보여줘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힘으로 버텨온 인생이 있다 보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선되어집니다. 내 고집과 생각과 판단이 우선되어지니 교만한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주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주의 말씀이 없는 인생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 넘어지는 그 일을 위해 살은 것처럼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는 일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관심 두며 우리의 인생에 쓰여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쪽의 흐름이 아니라 낮아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낮아짐으로 복종과 순종하심으로 인생의 흐름이 흘러가시더라는 것이죠. 끝끝내 십자가의 복종과 순종과 죽으심으로 낮아짐의 본을 겸손의 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모두가 높아지려 하는 욕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해되며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현실로, 받아내야 하는 현실로 삶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는 두 번째 주제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함과 겸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잔치자리 가운데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 결정권이 반드시 선행되어진다는 것이죠. 초대받았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자마자 높은 자리에 가려고 눈치 싸움을 하는 것이죠. 도착하는 대로 올라간다고 치면 빨리 도착한 어린아이도 상석에 앉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와 싸움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도 조장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잔치자리 가운데서 자리를 배속하고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은 참석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잔치를 주관하고 베푼 주인에게 자리 배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앉아있다 한들 주인이 잠깐만 옮겨달라고 하면 내가 어렵게 얻은 자리라 할지라도 자리를 일어나서 옆쪽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손님이 아니라 이 잔치의 주인인 것이죠.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고 눈치싸움을 통해서 그 자리를 점령했다 할지라도 바꿔 앉으라는 단 한마디만 들으면 그 모든 싸움과 갈등들은 사라지고 눈치는 사라지고 자리가 정돈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주인의 말 한마디가 모든 일의 정리로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참석의 자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앉는다고 앉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내가 앞서게 되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앉는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끼리의 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 보실 때 그것은 아무리 살벌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주인이 찾아와서 말 두 마디면 정리가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문제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불을 던졌을 때 태우고 남은 그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주님 보실 때에 인정할 그 모습이 있는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의 그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기준인 겁니다. 먼저 왔냐가 아니라, 자리를 잡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10절은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슨 말인고 하니 높아지려고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내 자리를 높게 만들면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눈치 볼 것도 없고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남들 볼 때는 내가 밑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밀려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인이 오시면 결국에는 이 모든 자리는, 잔치의 자리는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일의 결정권과 허락하심이 주인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라고 물었을 때 자리의 상석이 아니라 이 자리의 상석을 배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서 모시는 자의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자, 그러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믿음을 고백을 가진 자의 삶의 현실의 겸손의 자세는 무엇일까라고 물었을 때에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준비가 되어진 사람에게 요청하는 삶의 현실은 그동안에 초청한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에 한 번도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제시하고 그들을 초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니까 어떤 자들인가 하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밀련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자리를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밖에서 밀련한 자를 초대해서 자리를 메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잔치를 벌인 주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죄인과 함께 겸상한다. 사람과도 같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한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삶의 흐름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눈밖에 나는 결정을 지금 하라고 주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잔치자리의 주인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한 가장 우선되어지는 주인에게 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손님이 누가 오든 상관없이 이 잔치자리의 주인은 이 개최자가 머리 되고 주인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잔치자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상석에 앉히면, 밑으로 앉히면 주인이 이것을 초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누가 되었든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살아간 삶의 흐름은 계속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만드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낮추게 하시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낮아짐의 기준이 아닌 누가 오든 상관없이 당대에 높은 사람이 와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당대의 죄인들이 와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게 되면 높아지는 것이고 낮추면 낮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초청하라고 함께하라고 배우라고 목적을 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인 것이고 이유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상대가 누구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 취급 받든 그렇지 않든 인정할 만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더 위상이 높아질 것 같든지 낮아질 것 같든지 어떠한 덫을 놓든지 어떠한 목적과 의도와 곁눈질과 엿보는 곳 찾아오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초대해서 잔치자리를 벌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요건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오직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그 이유와 하나님께 그 목적과
하나님께 그 뜻과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높은 자리를 가게 되는 이유가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다 보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게 되고 변색되어지고 잘못된 길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들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죄를 짓지 않은 인생을 보시며 구원하겠다 찾아오신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보시면서 구원하시겠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내가 죄인됨이 시작이라는 거죠. 잘하고 있을 때 오신 게 아니라 죄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갖춰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분명해지는 것이죠. 나에게 오신 주인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낮았을 때, 가장 교만했을 때, 가장 내 안에 자아가 강했을 때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놓치고 자꾸 우리가 내 안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거가 있다라면, 이유가 있다라면 오직 하나, 하나님께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삶의 조건과 현실을 쉽게 무시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상황도 아니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곳에서 서로 눈치 싸움하고 도토리 키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를 초대하신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일러 둔다는 것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인생일지라도 초대를 하라는 것이죠. 그들 때문에 주인의 위상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을 써서 애를 써야만 이 문제에 뛰어들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말과 행동과 관계들이 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초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섭리가 나를 규정하고 나를 회복해 하고 나를 만들어가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위상이 떨어질 것처럼 예상이 되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남들은 주류 속에 가고 있는데 나는 자꾸 비주류의 사람들을 함께 어울리고 만나다 보니 내 인생도 낮아지는 게 아닌가. 우린 그런 생각 앞에 자꾸 갈등이 되어지는 것이죠. 11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 하는 이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만드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해져서 교만함을 버리고 비주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듯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인생이 어떠하든 저들이 어떠하든 그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오직 주를 바라보고 잔치를 열고 주를 바라보고 서로 연합하며 주를 바라보며 내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높아지는 우리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낮아짐이 아니라 결국에는 높아지는 흐름 가운데에서 모든 현실이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기준을 확인해 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에 그 기준과 이유가 무엇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라는 조건이 붙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에 겸손하여져서 순종하여져서 엎드려지기 위함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마음이 쓰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 낮아진 자, 그들이 허락되어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런 자들이 모여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고민하고 선택하는 모든 문제가 높아지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쓰여짐을 통해서 낮아지는 것으로, 겸손한 것으로, 엎드려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쓰여져야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결론이 내가 아니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지금 해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상황과 조건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주의 인도하심이, 주의 섭리가 우리 모두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하여서 오늘 하루 이 일에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엎드려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을 보니까 높고 낮음이 보입니다. 좌우를 살피다 보니까 내가 어느 쯤에 있는가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서 어떠한 인생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내 속을 다 아시고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내 계획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허락하심을 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를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이나 때마다 차 올라오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마다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욕구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온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주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쓰여져가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어떠한 욕구보다 주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마다 상황마다 차 올라온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마다, 눈빛 하나마다, 관계 하나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마다 우리의 욕구가 자꾸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나는 어떠한 욕구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찾아와 앉아있는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실현하고 싶어서, 무엇을 해결함 받고 싶어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 어떤 욕구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에, 주를 찾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욕구가 내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오직 영적인 욕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간구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지만 결국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겠죠. 나에게 들려지는 말과 보여지는 행동들이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해될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앞서 있다는 증거겠지요. 주님, 그 많은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그 누구 자랑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앞설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한 걸음이라도 한 보라도 앞에 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님, 티를 내려 하진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심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이유를 들지라도 주의 말씀을 우선해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앞설 수 없는 인생임을, 주 앞에서 내가 상속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 앞에 엎드려 주를 높일 수 있는 인생으로 내 모든 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주인의 재량입니다. 손님이 나설 수 없습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에 자리가 바뀌고 위치가 바뀝니다.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높아지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가는, 높일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은 더욱더 높아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낮아짐이 은혜인 것이고 기적인 것이고 감사로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 교회 학교와 담당 교사들을 위해서 그의 헌어들을 생각하며 주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내가 계획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높여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허락해 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위해서라면 더욱더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높일 수만 있다라면,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유하다라면 그것까지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 나섬으로 우리가 쓰여지는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런 인생이 결국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주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린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고 집안에 계십니다. 찾아가 위로하시고 말씀 허락하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가정과 영 가운데, 육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 옆을 보지 않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높아지게 만드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낮아지게 되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 높아져도 은혜와 능력인 것이고 낮아져도 은혜와 능력인 줄로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인생에 쓰여진다고 한다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